오늘은 예수의 예루살렘 성전 폐쇄 선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역사적 예수가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제 마지막 주에 당신 그 공생의 그 3년째 그 마지막 그 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죠. 그때 이제 6월절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많은 그 동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서 그 첫째 날은 이제 그 마지막 일주일의 첫째 날은 그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서 뭐 호산나 막 이런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이러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성원, 이런 게 있었다고 하죠. 그게 정말 있었을지 어쩌을지 역사학자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어떤 성경 구절을 마가복음 저자가 찾아서 그 전체적 흐름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심스러운데, 그걸 여기서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 뭐 전체 주제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그 예수 생애 그 마지막 주일의 두 번째 날, 요새로 치면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인데, 이제 금요일 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죠. 그 월요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 안에 있는 그 돈을 바꾸는 사람들, 환전을 해주거든요. 각 지방, 각 나라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돈을 바꿔줘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를 이제 이렇게 그 제물로 비둘기를 팔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사람들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특별히 이제 돈 바꾸는 자들의 이런 상과 이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다.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과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정말 대단히 과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이제 어떤 특별한 그야말로 당신의 사명을 이제 완수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다는 걸 아주 공개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조금 의도적이고 어떤 상징성을 갖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너무 그렇게 개인의 성격 판단이나 이런 걸로 끌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못 돌아다니게 해요 또.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뭐 물건이 필요해서 날르고 이렇게 뭐 심부름하고 이러는 성전 내에 그 종사하는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스톱시켰단 말이죠.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장사치들을 그저 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문란하게 장사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전 전체의 기능을 사실은 이제 좀 마비시키는 그런 거죠. 돈을 못 바꾸면 이제 성전세 같은 것도 못 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것을 못 오게 하면 이제 제사가 금지될 수 있잖아요. 중지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에 물건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못하면 전체적 운영이 이제 마비되는 거죠. 성전 운영 자체가 마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날,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때는 이방의 만민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의 만민들도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것이다.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구절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인데 너희들은 지금 장사하고 야단내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근데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건 이제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런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며 남유다 왕국도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침략하고 그럴 때죠. 곧 망하리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망할 것이라는 걸 막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가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막 비판하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고, 그렇죠? 약자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재판을 이상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못된 짓을 다 하면서 또 그렇게 해서 돈 벌어왔다고 또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정말 그 성전 자체가 이름은 정말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지만 이름만 그렇고 완전히 이건 정말 도둑의 소굴이고 강도의 소굴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예레미야 7장 4절 이하에 나와요.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부분이죠. 그래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이런 구절을 이제 예수님이 인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왔다가 뭐 당연하겠죠. 이제 저녁 때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안에서 진짜 그 판매대를 들어엎고 오가는 사람들을 스톱시키고 이러는 가운데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게 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아니 이들이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운영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강도라는 얘기죠.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사실 많은 불법을 행하고 그랬어요. 당시 이제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 제사장들은 토지 같은 걸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실제 이 당시에는 1세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실 때 이런 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많은 토지를 갖고 아주 부자였어요. 뭐 이렇게 관리자를 두고 관리를 하고 특별히 또 이제 하층 제사장들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탈취해 가지고 아주 부를 획득하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원래 그 대제사장, 뭐 제사장들이라는 건 그 가게에서 대대손손 이렇게 계승을 하거든요. 계승을 하는데 이때는 이미 그 노마의 그런 총독이 사실상 대제사장을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라는 건 노마 총독에 잘 보이하고 노마 당국에 잘 보여야 됐어요. 그리고 실제 대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노마 총독이 거둬야 할 그 세금을 그 노마 총독의 관할 구역 내에서 세금을 이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서 대제사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걸 거뒀어요. 그 완전히 그냥 정치에 야합하고 그냥 그야말로 이제 돈과 타협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마의 그런 그 식민지배에 적극 협력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또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이런 걸 내걸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신앙을 지도한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 이미 이 앞에 헤롯 왕 때 어떻습니까? 이미 성전 앞에 그 노마의 어떤 그
신앙을 상징하는 독수리상 같은 것을 성전 안에 딱 문 앞에 설치하고요. 그랬죠? 그 다음에 로마 황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면을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타협하면서도 자기들은 정말 유일신을 제대로 모시는 것처럼 하면서 백성들에게 계속 종래의 어떤 특권, 오히려 식민지의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더 이렇게 신장시켰다는 거, 특혜 같은 걸 받고 이러면서 이랬다는 것이 참 큰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그렇게 전폭적으로 신뢰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뭐 SNF파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 예배도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 쿰란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정교를 추구하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러고, 예수님조차도 그랬죠. 뭐 그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체제가 온 민족들이 단합하고 정말 즐겁게 따르면서 참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유대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대표한다, 이렇게 적극 후원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어때요? 대개 이제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죠. 불의를 공격당하면 엄청나게 이렇게 예민합니다. 그렇죠? 예민해요. 증거 있냐고 그러고 막 이렇게 대들죠. 그러면서 또 트집 잡죠. 이제 예수님한테 이런 트집 잡잖아요. 나중에 당신이 지금 그렇게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 권리가 어디서 왔느냐?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막 이런 거 뒤이어서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제 트집 잡아서 죽일까 하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그르냐, 막 이런 것도 질문하고 그러죠. 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성전 안에서 뭔가 성전에 상당히 어떤 일탈 행위를 지적하면서 좀 과격한 어떤 그 뭐랄까요, 바로잡는 시정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정화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최근에 그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기존 성전 체제를 무슨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성전을 폐쇄하는 행위였다.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하나의 퍼포먼스를 한 거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뭐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거 이런 걸 뒤엎은 건 뭐 그렇다고 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아주 그 돌아다니고 이러는 것조차도 다 금지시킨 것은 성전의 기능을 폐쇄시키는 행위였다. 그걸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죠. 저도 물론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성전의 무용, 성전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공부해 본 바는 그렇습니다. 본 바로는 성전 무용론이 어떤 때 나오냐? 첫째는 이제 구약 시대, 바로 예레미야 7장 4절에 나와요. 이렇게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다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너희들은 다 불법 행하고 나쁜 짓 하고 와서 제사만 지내면 된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 지냈으면 돼. 이런 거죠. 요새 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 들어있죠. 얼마든지 나쁜 짓 하고 별의별 짓 다 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줬으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다 구원 얻었대. 이러면서 난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예레미야 7장 4절 보면은 7장 4절 이하를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여기 이방인 고와 과부를 압제하고 우리 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지는 않지요 하는데 어때요? 최근에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있죠. 이방인들에서 우리 전통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그리스도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대우하고 있죠. 특히 이제 그 이슬람교도랄지 이런 데 대해서 엄청 예민하게 대하는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주제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요. 예레미야 7장 10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이 죄는 나쁜 짓은 잔뜩 하고 계명 지키지 않고 이웃사랑, 약자사랑, 정의 이런 걸 실천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내가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얻었다.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결국 도둑들이 다 모여드는 꼴이 돼버렸구나.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실로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국이 서기 전에 다윗 그 앞에 또 사울이라고 있었죠. 그 사울 바로 앞에는 그야말로 이제 일종의 신정 정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지배를 했잖아요.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같은 사람도 그 실로의 그런 여호와의 집, 야훼의 집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실로의 야훼 집이 어땠어요? 그 제사장들이 이제 타락하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막 이러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침략을 이제 막아주지 않아서 거기가 완전히 다 패망했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의를 행하면 옛날 상고 시대에 실로의 야훼의 집, 여호와의 집을 내가 망하게 해버린 것처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에브라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의 가장 중심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BC 722년에 망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예레미야 때는 한 600년 무렵이니까요. 훨씬 뒤죠. 그러니까 너희 북이스라엘처럼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내 이름으로 칭하지만 실로의 야훼의 집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멸망시킬 수 있고 너희들도 쫓아낼 것이다. 너희 민족도 쫓아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무용론의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이름에 부합하지 않을 때. 왜 십계명을 들여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 집이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이 무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 이런 구절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에스겔서 같은 데도 나오고. 그런데 또 하나 성전 무용론이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게 뭔 말인가 하고 깜짝 놀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죠. 그런 걸 비쳤다.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진짜 마음으로, 그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실제 안 했더라도, 당시 이제 그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성전은 필요 없다. 이 구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부분인데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막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마지막 지금 신나는 장면이죠. 세상 심판 다 끝나고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우리 인간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은 사실 그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돌아다니고 그럴 때, 그렇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계시던 장막.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딱 고정할 때 장막을 계속 지키려는 흐름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을 바로 짓지 않는 거. 그렇죠? 조금 머뭇거리거든요. 왜? 전통적인 장막에 계신 하나님은 보다 전통성이 있는 거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접하기도 좋고 이러니까 한 곳에 이렇게 건물에 갇히는 것을 좀 거부하는 흐름이 있죠. 그 제사장들 중에 그런 흐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말 여호와를, 야훼를 다윗 왕조의 또 솔로몬의 자기 어떤 왕조 왕국의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신전을 짓고 그것을 집어넣는 거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장막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장막이라는 건 이스라엘 문화에서 저 깊이 있는 어떤 뭘까요? 침잠에 있는 늘 그려볼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아는 분은 아시죠?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장막에 모셔뒀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막 끌고 가죠. 메고 가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메고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서 전쟁에서 함께하고 그러는 모습이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장막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동한다, 함께한다. 이런 아주 그 높은 그런 신앙적 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장막이 다시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이 뭐 대단한 예언처럼들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때 이제 로마의 어떤 강압이 심해지고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자꾸 이제 약화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과거에 나왔던 그런 그 뭐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환상 뭐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그런 묵시사상들을 모아서 누가 새롭게 편찬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뭐 이렇게 통찰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옳지 않은 거라고 봐요. 어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어때요? 이 계시록 자체를 임봉도 하지 마라. 곧 오니까. 이게 곧 다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곧 이루어진다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2000년도 더 됐죠. 안 이루어진 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노마는 망한다고 그렇게 거기 예언이 돼 있는데 어때요? 결국은 노마의 국교가 됐잖아요. 그렇죠? 한 300년, 한 200 몇십 년 후에는 4세기 그 초에 313년인가요? 그때 공인되고 이제 또 후반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요한계시록 그렇게 너무 그냥 뭐 담았다든지 어쨌든 해석해서 맞추려고 억지 부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딸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좋죠? 애통하는 자가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참 우리 인간이 바라는 거죠.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로 그야말로 이렇게 전파되고 많은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가는 걸 보면 어때요? 정말 우리 인간이 실질적으로 어때요?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이런 걸 바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연약한 어떤 인간의 모습이라고만 볼 수 없는 어떤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기도 하죠. 네. 이건 이제 사람들이 좀 해결할 수 없을까 하고 원하는 거죠.
그런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제 남는 문제죠. 네, 저는 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보세요. 12문들은 그 예루살렘 성의 12문들은 12진주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주 순금으로 길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옛날 참 1세기 어려움에 처했던 그 민중들의 바람을 여기다 넣은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을 주목해 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새롭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마 찾아봤겠죠. 그 환상을 보면서. 성전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왜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가 하고 봤더니 이 새 예루살렘과 더불어 이 땅에 지금 그 새롭게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같이 내려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하고 그 어린 양이 여기 같이 하는데 그 뭐 이름을 따로 둔 이름만 붙인 하나님의 집 이런 게 필요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시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이 땅에 같이 사시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의 성전 무용론 제가 볼 때는 첫째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그 성전에 있는 자들이 따르지 않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때, 하나님의 의를 너무 행하지 않을 때 성전이 필요 없죠. 그러면 심판을 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의 역사는 몇 번 그랬죠. 좀 실로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로나 때 또 그랬고요. 또 이제 결국 로마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의 그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성전이 무용하다,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다시 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뭐를 목표로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약자들과 손에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악한 자, 강한 자도 이렇게 저주하고 끝까지 적으로 몰지 않고 그들도 뭔가 돌이키게 해서 회개해서 같이 다 잘 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같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때 이렇게 흠 많고 탈 많고 이상한 짓 많이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 없다고 보여야죠. 그 예수님께서 사실은 성전을 스톱시킨 거예요. 돈 바꾸고 이러는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성전 행위 자체를 모두 스톱시켰다는 거죠. 요새 말로 셧다운입니까? 스톱시킨 거예요. 필요 없다. 왜? 이미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이래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제법 무르익어 간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걸 사실 선포하는 행위로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너희들 이런 거 제사 이런 거 필요 없고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받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다 스톱해라.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팩트를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따서 자기가 이해한 바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마 예수님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따 짓 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실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러면서 이런 거 그만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듣는 사람들이 그 이상한 얘기다 싶으면서도 그런가 싶은 거죠. 왜?
세례 요한은 너무 유명했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선포다 죽은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진짜 또 이루어지나?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설계됐겠죠. 그런 흐름을 알아차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저 시골뜨기 선지자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봤더니 이거 좀 반응이 심상치 않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죠. 앞서 세례 요한도 사실은 저는 하나님 나라 선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신정국가를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왕정이나 뭐 노마 그 총독의 정치 이런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또 그를 이어서 지금 또 선포하고 나서니까 긴장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정화는 이건 옳지 않다. 정화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기능을 제대로 회복시켜서 성전으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오히려 스톱시킨 거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면서 스톱시켰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고 좀 당황하는 면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지만 너무 당돌하게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이걸 명했다고 하면서 선포할 때 그건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선포함으로써 성전의 기능을 필요 없다는 것을 선포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거의 동시대, 물론 조금 뒤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는 구절이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시다고 다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더 찾아보고 싶으면 열왕기상 8장을 찾아보는데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29절, 30절까지네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솔로몬 성전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다만 여호와의 이름을 그 솔로몬의 성전에 쓰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하늘에 계시지만 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면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유대인들, 대제사장에 이러는 사람들은 더욱 주장하고 이러지만은 사실은 늘 하나님은 또 하늘에 있다는 관념이 늘 있는 거죠. 그 본질 실체는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이름, 일종의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어떤 한 면이겠죠. 그 이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선포는 그런 이름만을 붙여주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스톱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 이미 시작됐다. 이러면서 다 스톱해라 이러는 거죠. 큰일 났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필요 없는 직업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 제사장 다 필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하고 같이 계신데 뭐가 필요해요? 금방 일어나지는 않아서 괜찮을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오겠지만 두렵죠. 여러분 어때요? 요새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 그냥 정말 우리가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이 막 발달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고 과거의 직업들이 막 없어지니까 어때요? TV에서 나와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직업은 별로 전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자기가 그런 직업 갖고 있으면 등골이 오싹하죠. 등골이 오싹해요. 그냥 우리가 나무 얘기니까 그냥 나무 얘기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거 선포할 때 저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예민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예민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바뀐다고. 그리고 그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는 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연이어서 예언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고 하고
막 선포하는데 등골이 오싹했겠죠. 그래서 아주 예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의 내용은 사실 뭐 이 정도면 여러분이 알아들으셨겠죠. 그런데 사실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저도 상당히 좀 무거웠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 정화가 됐건 성전 폐쇄가 됐든 요새 전 세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러기도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한국의 교회들이 아주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소모임 같은 걸 금지하고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게 반발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일부 보니까 아주 유튜버들 또 아주 그냥 그것을 가지고 무슨 대단히 뭐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때요? 인터넷 교회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이미. 그리고 인터넷 예배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예배 방식이 좀 독특하니까 그런 면을 좀 얘기했는데, 너무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어떨까요? 요새 정말 정통 그리스도교 목사님이나 신부님, 그 다음에 신학자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그렇게 성경을 잘 믿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분들, 요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참 궁금했어요. 저같이 이제 역사학자로 연구한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이 상황이 뭐 결코 정말 힘든 상황인 것은 뭐 부정할 수 없고, 저 자신도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나 기분을 가지고 있지만요.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전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사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징벌이냐 아니냐, 이런 걸 충분히 논해야 될 그런 시점 아닐까요? 논하지 않더라도 고민할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기독교를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뿌리는 겁니까? 그걸 막느라고 너무 수고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이제 남의 탓만 하는 거죠. 어떨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폐쇄하는 선언을 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좀 굉장히 좀 어떻게 해요? 가슴에 좀 무겁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이 이루어낸 역사가,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혹시 어떨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우리들의 그 찬란한 그런 대형 교회들, 아름다운 건물들은 정말 예수님에 의하면 강도의 소굴이나 이렇게 불릴 이유는 없는가? 그럴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곧 이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고 혹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나, 이런 사람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그 용어 자체는 매우 아름답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너무 아름답지만 인간으로서는 또 어떤 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앞에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사실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당시까지의 인간의 역사가 실패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역사가 실패했다. 희망도 없다. 어떤 전망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다들 자기 잘 사는 데만 그냥 몰두하고, 그렇죠? 상대방을 어떻게 짓밟아도 되는 그런 사회. 그냥 강자 로마 제국만 그냥 우선적으로 뭔가를 휘두르는 사회. 그리고 거기에 충성하고 아부하는 자들만 잘 사는 사회. 이런 것들에서 버려진 많은 민중들 절망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그 실패의 역사를 자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든 우리가 지금 한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교 교회가 이렇게 성전문을 닫아야 하는, 정말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사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역사 전체, 특별히
기독교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한 깊은 반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 어때요?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할 때는 뭐 중국이 뭐 기독교를 탄압해서 그랬다, 그렇게 막 설교들 하셨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천지에서 대량으로 그런 환자들이 나오니까 쟤들이 엉터리 신앙을 해서 저랬다고 막 욕했죠. 근데 어때요? 기독교의 본고장인 유럽, 특별히 미국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한국의 교회들에서 지금 적지 않게 환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탓해야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이 가장 책임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겠죠. 정말 21세기에 우리 인간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깨어 있으면서 뭔가 이 세상의 가치 이상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어떤 삶까지를 사모한다면, 정말 최근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바이러스에서 성전이 이런 폐쇄되는 이런 사태를 우리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그동안의 역사와 삶, 신앙 전체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좀 두서없는 얘기였는데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앞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